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의 성숙이라는 주제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이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다음 주부터 교회에 안 나오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교인이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했던 이유는 꼭 교회에 가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죠. 종종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나더라고요. 예수 믿습니까? 믿는데요. 교회는 나가십니까? 안 나간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셔서 집에서 혼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이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 교인의 집을 신방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 이런 질문은 하나도 안 하시고 그저 일상적인 대화만 나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목사님은 벽난로 옆에 있던 부젓가락을 집어들더니 불 속에서 반쯤 타고 있는 석탄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난로 밖에 따로 놓아두었습니다. 그러자 그 석탄은 그 빨갛게 달아오르던 그 빨간 그 석탄이 점점 색깔이 바래지더니 빨간빛이 없어지고 결국 회색빛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벽난로 속에 있는 석탄 덩어리는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교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부터 교회 다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으면 식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을 목사님이 말로 하지 않아도 그 행동을 통해서 그 교인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함께 있으면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활활 불이 타지만 홀로 있으면 그냥 식어버리기에, 성도님, 교회 안 나오면 아무리 혼자 예배 드린다고, 아무리 혼자 기도한다고 해도 이렇게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던 것이고, 그래도 이 교인이 참 지혜가 있죠. 그 목사님의 그 행동을 보면서 홀로 있으면 식어질 뿐이지만 함께 있으면 활활 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으로 인해서 서로 말이 달랐다는 것이죠.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서로 마음이 다르니, 다른 말을 하니, 뜻이 다르니 교회가 하나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이 고린도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분쟁의 소식을 글로에의 집편으로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에의 집편이라는 말씀은 글로에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에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는데요, 누구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린도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라고 할 때에 그 교회 안에 있는
가정교회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정교회를 말할 때 누구누구의 집이라고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글로에의 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글로에가 목자로 리더로 섬기고 있는 글로의 가정교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 글로에의 가정교회의 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있던 이 에베소에 있었던 이 고린도서는 에베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던 바울을 찾아와서 지금 우리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글로에가 누구인지는 성경은 오늘 본문에 이 말씀밖에 찾아볼 길이 없기 때문에 글로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글로에라고 하는 이 이름이 여성 이름이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합니다. 글로에 하면 여성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성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도 그리스에서는 여성 이름으로 글로에라고 하는 이 이름을 쓴다고 합니다. 자신의 집을 이 여인이 가정교회로 사용을 했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교회의 여성 지도자라는 사실은 알 수가 있죠. 1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크게 4가지 파당이 지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4개의 분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서로 이렇게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큰 감동을 받고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어서 고린도 교회에 정착한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죠. 또 아볼로가 등장합니다. 아볼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이제 간 이후에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고린도 지역으로 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아볼로 나름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그 아볼로를 통해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 그들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도 크지요. 또 하나 게바가 등장합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영향을 끼친 그러한 사도이지 않았습니까? 보통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곳에 가서 그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지 보고 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자신의 간증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주고 그런 일들을 했죠. 빌립 집사님이 초대교회에 핍박이 오자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 지난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또 그들이 원하였기에 세례를 베풀었던 일이 있었죠. 이처럼 베드로도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나는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많은 학자들이 우리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통합 중도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도 저도 아니고 우리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 아니시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야 한다.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해야 한다라고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크게 4가지 분파가 형성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싸웠다는 거예요. 서로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같은 말을 하지 않고 같은 뜻을 펼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같은 가정교회 안에 속해 있거나 오늘 말씀에도 스데바나의 집도 나오고 글로에의 집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바나를 중심으로 세워진 가정교회가 있었고 또 글로에를 중심으로 세워진 가정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우리가 인식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죠. 우리도 같은 사랑방 안에 같은 전도회 안에 소속되어 있으면 서로 친하게 지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 같은 시기에 신앙생활을 했다든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든지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으면 아무래도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길을 나섰는데 마침 만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는 만날 확률이 많이 없지만 가까이 살고 있으면 또 한 번씩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식사도 같이 하게 되고 또 서로 오고 가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죠. 혹은 나이가 비슷하거나 이러한 이유로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은혜를 받아서 베드로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함께 친하게 지내는 것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볼로에게 성경의 진수와 그 구약, 아볼로는 구약학자거든요. 구약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볼로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 성경의 깊은 지식을 갖게 된 사람들은 우리 서로 함께 성경 공부한 멤버들이니까 함께 자주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합시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문제는 서로가 그들이 분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기를 노력하지 않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지 못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죠. 물론 같다라는 것은 획일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성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하나 되지 못했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지 못했고 서로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에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열은 결코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누가 분쟁이 심하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그런 교회에 가고 싶겠습니까?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것이 서로 싸우는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1년 6개월간 목숨 걸어가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는데 성도들끼리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우니 이게 복음 전파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할 수 있는 대로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갖은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은 한 영이시기에 우리가 한 마음을 품게 되면 성령께서 그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 분열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분열은 하나님의 속성과는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단과 정통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예요. 삼위일체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참된 복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 거짓 복음 안에 있는가
이것이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서로 다른데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데 하나라는 것이죠. 삼위. 우리 인간은 인격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위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위격. 서로 다른 세 위격이 있으신데 일체로 되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 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계시기가 어려운 것이죠. 마음껏 역사하시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것을 알고 교회를 자꾸 생각을 다르게 하고 말을 다르게 하고 뜻을 다르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분열시키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쇠퇴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가게 되는 일이 있음을 사탄은 알기 때문에 교회를 계속해서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글로의 집 어떤 사람에게 듣고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다. 정말 심각한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왜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속해 있다 하면서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는 사람들, 게바에게 속해 있다는 사람들, 이도 저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판하느냐 이렇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게바에게 속했다는 사람들, 아볼로에게 속했다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또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할 말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에게 속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죠. 복음도 하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나뉘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졌느냐? 교회가 나누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나누어지지 아니하심으로 교회는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그리고 그 열매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왜 교회가 분쟁과 분열이 있어야 하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죠. 오늘날 현대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현대 교회는 이렇게 각 교파와 교단으로 분열되었을까?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물론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이 다를 수 있고 교파의 어떤 신학적 흐름이나 또 교회 사적 전통이 서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필요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로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분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처음으로 참석해 보았는데요. 대전광역시 기독교 연합회 모임에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지난 월요일 날 새로남교회에서 모임을 한다기에 어떤 모임을 하나, 어떻게 모임을 진행하나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우리 부노회장님이 저에게 뭐 큰일은 아니지만 하여간 좀 참석해서 우리 노예 우리 교단 합동교단 목사님 하재호 목사님이 지금 대표 회장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함께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좀 힘도 실어주고 좀 같이 일을 하면 좋겠다. 특별히 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요청을 받아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참 은혜로웠어요. 정말 순복음교회 목사님, 통합측교회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감리교는 감독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좀 연로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교단은 보통 총회장이라고 부르는데 감리교에서는 감독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감독님도 오시고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이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여 계시더라고요. 참 서로 생각도 다르고 교단도 다르고 교파도 다르지만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중요한 이슈가 되는 하나 안건이 있었는데 막 서로들 목소리를 높이시고 야 저러다가 나중에 저분들 집회 끝나면 멱살 잡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이 제가 처음 참석해봐가지고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어떤 한 목사님은 고려대 법대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그냥 정확하게 따지고 정확하게 막 사실을 얘기하시는데,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은혜파 목사님도 계시고, 은혜로 좀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회의석상에서는 약간의 의견이 서로 달랐지만, 식사할 때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혹시 제가, 기분 언짢게 했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막 90도로 또 인사를 하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나는 아볼로에게 은혜 받아서 나와 같이 아볼로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고 나는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나는 게바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 참 좋더라고요 하면서 이렇게 서로 말할 수는 있어요. 생각이 다르고 다양성은 우리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에게 속했다는 사람들을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몇몇 사람들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보와 가이와 그리고 스데바나 집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지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또 16절에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내가 이들이 나에게 속한 사람들의 대표자다. 그들만 나는 인정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보면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내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지금 나에게 속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왜 너희들이 나에게 속했다는 이유로 생각이 다르고 또 서로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의 중심에 서 있느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교회가 분열되면 그것은 아주 안 좋은 사인입니다. 복음이 전하여지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숙한 교회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요즘 그 MBTI라고 있죠. MBTI. 그러면서 서로 너 MBTI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제 MBTI가 뭔지 확실히 MBTI를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너 E 성향이야, I 성향이야, 뭐 T야, F야. T는 뭐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어떤 약간 머리형을 말하는 것 같아요. F는 이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E냐 I냐, E는 이 성향은 활동적인 사람이 E, 그리고 I는 좀 내성적인 사람이 I,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제대로는 모르겠지만 서로 이렇게 MBTI 성향을 묻고 서로 이렇게 성품이나 기질이나 인격이 서로 다를 수 있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또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다민족 교회라고 할 수 있죠. 민족도 다르고, 때로는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는데 어떻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기 전에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말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인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생각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인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인가, 항상 이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고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럴 때 같은 말을 할 수 있죠. 성령께서 한 분이시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말은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고 하는 그런 말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선한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 특별히 축복의 말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나나 다른 성도님이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나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달라도 그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향해서 저주의 말, 모욕의 말, 쓴소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이 나에게 온다. 이 생각만 해도 우리가 함부로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한 것은 나에게 그대로 오게 되어 있다 라는 사실만 알아도 우리가 좋은 말, 선한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한 것은 내 입 밖에 내놓은 나의 말은 그대로 나에게 온다. 심은 대로 거둔다. 내가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온다 하면 일부러라도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유익이지 않겠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어도 오히려 축복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의 마음을 선하게 보시고 내가 말한 그것 이상으로 나에게 반드시 복을 허락하여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 특별히 선한 말, 축복의 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선한 말, 축복의 말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은혜로운 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해 줄 때에 그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은혜의 그러한 능력이 우리 온 교회를 덮음으로 우리 교회가 은혜롭게 바뀌어질 것이고, 그 은혜로운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어떤 뜻을 가져야 할지, 뜻은 비전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할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지 않겠어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참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성령 충만했어요. 핍박이 오니까 조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힘들었는지 그때부터 조금 어려움들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었죠. 그러나 사도들이 그 부분을 말씀과 기도로 채워나가면서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 그곳을 그들이 개척한 것은 아니었죠.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서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였는데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그곳에 목회하도록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나바는 고향 다소에서 은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교회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 그들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보내겠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했기에 안디옥 교회는 기쁨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 현장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최고 핵심 지도자예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다른 집사들도 많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도 여러 유명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죠. 또 나쁜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기쁨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보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죠. 성령 충만해야 결국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교회가 성숙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숙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고린도 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성숙된 교회는 한마음 한뜻 품는 교회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성숙의 기준이며 척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킴으로 더욱더 성숙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분쟁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성숙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성숙된 교회는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더욱더 성숙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복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